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서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복주에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앙의 메시지, 그 중에 세 번째 대재앙인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대접재앙을 예고하는 게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접재앙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대접부터 다섯 번째 대접까지의 내용은 그냥 부어지면서 온 땅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재앙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써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결국 누구에게 하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요, 보면 볼수록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 재앙의 고통의 정도가 심해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점점 심해지는,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점점점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고 고통의 강도가 커지는데 놀랍게도 둘로 분류가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을 그렇다고 화답합니다. 당연히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장차 하늘로 올라갈 성도들도 역시나 똑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재앙을 일으키시는 건 참되고 의로우신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고통을 내리는 것을 인정을 하거나 수용을 하는 종교는 많아요. 하지만 고통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재앙을 주고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신을 참되다고 의롭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른 종교들은 다 이것이 인생의 굴레다, 번뇌다, 이것을 결국은 피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초월한다, 이런 가르침들을 주지만
성경은 단 하나도 그걸 피할 수 있다고도 가르쳐 주지 않고요. 피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설령 그 가운데 휘말려서 죽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이 접점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 기도는 고통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만사형통하길 원합니다. 단 한 번 감기 하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실패란 없고, 내 인생에서 뭐 계획의 수정이라 이런 건 없고, 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 뜻하지 않은 괴로움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신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의 재앙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재앙 가운데 오히려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느라고 준비해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저도 역시나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를 이렇게 2년 넘게 끌고 가신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고, 설령 걸렸거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치료되게 하시고, 또 지금 생명을 아직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다면, 또는 코로나 때문에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참되고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도 당신이 창조주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니 내가 감사를 못하는 게 마땅하지. 이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나한테도 잘해줘봐. 내가 왜 예배를 안 드리겠어? 내가 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좋은 걸로만 채워줘봐.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라고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비난한다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건 다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나를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좋은 시대에 이렇게 성장하는 고도 성장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서 막 꿈을 꾸고 재능을 발현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했으면, 아이고 내가 새벽부터 예배하지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장 믿어왔던 자신들의 힘, 그것을 보장해주는 권력, 그것 때문에 어떤 그 나라 자체를 다 망가뜨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에 준하는 고통, 죽지 못할 만큼, 죽고자 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계속 허락해 줌에도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권력을 잃고 건강을 잃고 나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데, 반면 누구는 똑같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절대 예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스스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고집부리고 교만해하고, 그리고 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로지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 삶에 펼쳐진 일이 좋으냐 나쁘냐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믿을 것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슬 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마치 출애굽 하듯이. 사실 출애굽의 맨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대를 끊겠다는 거죠. 한 민족의 역사를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재앙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재앙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피한 것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한테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복된 땅으로 또 이끌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볼 때 재앙이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걸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라서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아니, 그분은 창조할 때부터 늘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보기 좋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어 내실 거고, 그리고 그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AS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망가진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AS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계속 보기 좋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 그걸 믿으십시오. 코로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재앙들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바르게 잡아주고 내 인생의 진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두 마음을 품었어요. 애굽이 더 좋은 땅이다. 거기 가면 고기가 있다. 거기 가면 먹을 게 많다. 아니었죠. 거긴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결국 그들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고, 쉴 수 있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왕 때에 가서는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재앙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지 오늘 6번째, 7번째 대답 재앙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마지막 재앙이고 마지막 심판이고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역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늘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고, 교회에서 또는 밖에서 여러 가지 책이나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어서 우리 자칫하면 잘못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보던 이 방식 그대로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왜 이게 마지막 심판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6번째 재앙이 임한 거죠. 6번째 대접 재앙이 임해요. 어디다 쏟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쏟아요. 실제 있는 강이고 지금도 있는 강이죠. 예. 중동의 가장 큰 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사실 중동에 있는 문명을 발현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다 쏟는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가 이 강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중의적 의미를 썼다는 걸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동시대에도 맞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런 모든 케이스, 모든 경우, 비슷한 모든 여건에도 똑같이 들어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강물이 말라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강물 때문에 원래 경계가 생기는 건데 강이 마르니까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면 동방에서 왕들이 길을 열려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반모섬,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뭐 오늘날의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대제국을 보면 어쨌든 서방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로마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 이들에게 약간 서방과 동방의 경계를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지난번에 설명 잠깐 드렸는데 이 그 세 번째 대접재앙은 두 번째 그 나팔 재앙이랑 양상이 많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나요. 그때도 유브라데 강에다가 부어요. 그때는 그냥 3분의 1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때도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유브라데 강 자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게는 이 강을 경계로 해서 건너편 동방에 오늘날 이제 이란의 시조가 되는 파르티아 왕국이 있어요. 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강하거든. 심지어 여기랑은 한 번 진 적이 있어요. 로마가. 단 한 번, 그동안 거의 안 지고 살았는데 여기는 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멀기도 하고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군사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점점 들어갈수록 불리해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경계처럼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경계라는 게 말이 좋아서 경계지, 여기는 늘 주의해야 되는 곳이고 늘 군대가 집결돼 있고 싸움이 나면 여기서 맨 처음 싸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 끝나요. 사실상 본토는 한 방에 들어옵니다. 이거 뚫리면. 근데 그거를 누가 잘 막아주고 있어요? 강물이 감사하게도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의미에선. 나도 진출을 못하지만 상대방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어줬는데 얘를 말려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어서. 그래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게, 여기서 전쟁이 벌어져요. 로마 입장에서는 싸우고 싶지 않은 전쟁이에요. 여기 뚫리면 생각보다 많은 지역을 뺏겨요. 그래서 이것은 재앙이 돼요. 내가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는 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거, 이거는 내 돈, 이거는 내 시간, 이거는 내 세상, 여기는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경계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은 내 거야. 이 정도 돈은 내가 벌 수 있어. 이 정도 능력은 내가 발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번다고 생각했는데 늘 이 정도는 벌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줄어요. 그럼 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 정도 체력은 갖고 있었고 이 정도 건강은 갖고 있고 이 정도 인맥은 갖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요. 그럼 그것 때문에요, 다른 게 연차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재앙이죠. 하나님의 재앙은요, 우리가 내 거라고 선을 그었던 그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반대편에 선을 딱 걷는데 그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부터 누가 내 편이에요? 누가 내 적이 되나? 어디까지가 내 시간이고 어디까지가 남을 위한 시간이에요?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 재앙이 이렇게 오는구나. 내가 선을 긋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는 안전해라고 생각했던 그 울타리를 깨버리시는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 부셔뜨리는구나. 하나님의 재앙은 이렇게 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은 이게 얼마나 견고해요. 야, 이거는, 야, 나는 내 주먹 믿고 살아. 내 힘을 믿고 살아. 돈 믿고 살아. 내 똑똑한 머리 믿고 살아. 인맥으로 살아. 라고 했는데 그걸 깨뜨리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큰 성 바벨론. 큰 성을 쌓아요. 그리고 이 안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죠. 로마 대제국, 왕국.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왕 노릇해요. 내 세상에서는 안전해. 라고 했는데 그걸 무너뜨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자기 방은 내 거예요. 내 세상.
그래서 부모가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면, 함부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 세상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화가 나시죠? 예, 저만 그랬나요? 또? 자, 어린 시절에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상하죠? 열어놓고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다가 닫아놨는데 그걸 열고 들어오면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냥 내 서랍에 물건을 넣어놨는데 그걸 누가 와서 괜히 한번 열었다 닫으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건드리지 않았어. 열었다만 닫았어요. 내 세상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어디로 가냐? 가정주부들은 주방을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특히나 남자들은 자동차가 내 세상이거든. 그래서 차 때문에 그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람이 좀 부드럽고 젠틀해 보였는데 운전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여긴 내 세상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살아. 다른 건 다 타협하고 남을 위해서 다 배려해 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 건데 내 세상에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와요. 저건 용납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빵빵 거리고 막 엑셀 밟아서 가고 막 끼어들고 막 창문 내려오라고 막 그러고 하는 이유가 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신다고요. 내 세상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상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신 거 받아 쓰는 거고 잠깐 빌려 쓰다가 가는 거지. 내게 어디 있어? 내 거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 세상이면 내 말 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해봅니다. 문제는 이 재앙이 그런 양상으로 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맞으면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 거 아니었구나. 야, 이거 무너졌구나. 울타리가 깨지는구나. 내 성벽이 무너지는구나. 아, 내 거 아니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쌓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발발돼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제 강을 통해서 그냥 반대편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만 보면 마치 동방이 적이고 서방이 그 우리 편 같잖아요. 요한 입장에서는 동방의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13절로 가면 이게 장면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그 거짓 영들, 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방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안 싸우면 되는데 강물이 말랐다고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전쟁이 나는 양상이 특이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놔요. 그리고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열심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선공을 하는 거죠. 자, 이 선공이 어떤 양식으로 가는가? 자,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자가 있어요. 근데 뭔가 앞에 본 거랑 모양이 좀 다르시죠? 용과 짐승, 그래서 원래 용이랑 두 마리 짐승이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자로 되느냐?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머리가 상했다가 낫는 걸 통해서 옆에서 뭐라 그래?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해라. 이렇게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거짓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을 굳이 구분하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은 알겠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뭘까요? 개구리 갖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예, 더럽다는 거를 떠나서 개구리가 더럽다가 아니라 개구리 갖고 있는 특성, 우선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개구리랑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개구리 많은 시골에 가셔서 밤에 보시면 굉장히 시끄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웁니다.
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들려서 그렇지 시끄러운 거예요. 게다가 개구리는 물에서도 땅에서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안 가린다는 얘기예요, 지역을. 그래서 이 거짓 영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렇게 시끄럽고 쉬지 않고 말을 하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1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 용과 두 짐승 입에서 나온 영은,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에요. 자,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쓰면 무조건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루시퍼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올 때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설득돼서 그 설득돼 따라 나온 그 많은 무리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보통 귀신이라고 불러요. 사단과 귀신은 사실상은 같은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귀신이라 그러면 그저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상 뭐 다 나쁜 놈들이니까 그게 그건데 어찌됐든 굳이 용어를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해요. 왜냐?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마술만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한 재능만 봐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적이라는 건 무조건 다 하나님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야, 대단하지 않냐? 그거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단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정도 이적은 다 할 수 있어. 천사였으니까. 자, 뭐를 못하느냐? 천사는 모방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죽어도 못하는 거. 하나님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절대 생명과 관련된 창조 역사를 못하고요. 심판을 못하고요. 구원도 못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못해요. 다른 건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천사의 고유 능력이니까 이건. 원래 그런 능력을 받았던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관리하라고. 그런데 죽어도 못하죠. 그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심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줄 수가 없다니까. 사단이 막 우리 일을 잘 되게 해주고 뭐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주면 기쁠 것 같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건 평안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 안 가요. 차를 사도 한 일주일, 뭐 집을 사야 잘해야 한 달 가나, 옷 사봐야 한 이틀 가나, 핸드폰 사보세요. 그럼 볼 때마다 행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거랑 다르다고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너무 기쁜 거죠. 자,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무조건 잘 먹이고 잘 되게 해야만 잠깐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안 됐어, 일이 잘.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망했어. 근데도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몸은 아파. 괴로운데도 마음은, 영혼은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단은 절대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뭔가 이적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꼬드기냐?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뭐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심판 날이죠. 있을 전쟁, 마지막 한판 붙어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모아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왕들을 모아요. 왜? 하나님과 싸우려고. 우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죠. 잠깐만, 싸움이 되나? 사단이 단 한 번 싸워서 이긴 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왕들을 모으면 이기나?
그죠? 여기서 말이 좋아서 왕들이지 실제로는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적을 보여서 꼬여. 놀라운 일을 통해서 야 봐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 생각보다 능력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해서 싸워. 이길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너 성공한 인생,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잘난 인생 될 수 있어. 하나님이랑 싸워. 같이 싸우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아니 한 번이라도 좀 이기고 나서 오면 야 승률이 10번 싸웠는데 한 번 이겼어. 그래도 지금 얘를 따를까 말까인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왜 여기에 붙냐고.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왜요? 그 이적 때문에. 아 저걸 보니까 될 것 같거든. 되면 좋겠거든. 그래서 어디인가 분명히 한 구탱이에서는 못 이긴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외면하고 부정하고 아니야 이길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될 거야. 라고 속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게 이 싸움의 끝이에요. 이 재앙은 어디로 가냐? 결국은 하나님 정반대편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아직 안 났어요. 이게 무슨 재앙이야? 그냥 강물을 말라서 경계선 무너뜨리는 게 무슨 재앙이냐고 따지고 보면. 대단한 재앙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반대편에 설 거냐가 확실히 갈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이래이래해서 졌어. 아 그것만 있었으면 이겼는데. 그러니까 네가 좀 힘을 모아주면 이겨. 야 너도 그렇잖아. 할 수 있었는데 아깝지. 아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지.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아. 네 세상을 만들어. 왕노릇해. 왕인 사람,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왕이라 착각하는 사람,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이렇게 확실하게 편이 갈라지고 마지막 하나님 재앙, 하나님과의 전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결국 피할 수 없는 패배를 만나기 때문에 재앙이 돼요. 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왜 스스로를 속일까? 그죠? 그 욕심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서 교만하고 욕망에 취하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요한이 중간에다가 첨언을 넣어요. 보라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깨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다가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아듣고 하나님 편으로 잘 서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요? 그러면 이기니까. 그걸로 이기는 거니까. 재앙이 오니까 재앙에 정신 놓지 말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인생의 모진 풍파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헤매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누굴 믿어야 되는가? 그걸 잘 지키면 이 사람 복이 있어요. 이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정신 차려야죠. 아유 모르겠다. 아유 언제 끝나? 아유 안 해. 2년 이거 끝나면 하지 뭐. 뭐 이거 아이 그냥 집에 처박혀 있지 뭐 이번 기회에 대충 몰라. 자 이러면 이제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다가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오는가? 왜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 왜 망가뜨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어느 편에 서라는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지를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편을 따르면 이거 지나는 순간 우리는요 놀라운 회복과 승리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싸움을 나는 사실 코로나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싸워?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이겨본 적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라고.
근데 내가 이걸 이겨보겠노라고, 뭐,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막 나가서 막 이번 기회에 뭐, 이런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이거 끝나고 그 일 할 거니까 그걸 지금부터 막 준비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더 망가져요. 먼저 누구 편에 설지를, 먼저 누구 말을 들을지를 분별해야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옷, 뭐 신부가 입어야 되는 드레스 잘 지키고 입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사단을 따라서 그 악한 영들의 말을 들어서 거짓에 속고 유혹에 넘어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맘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설 건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 영, 그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과 두 짐승 입에서 나온 영,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을 다 집결시킨다는 얘기예요. 집결 장소가 아마겟돈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아마겟돈 히브리어로면 이것은 아르마게돈인데, 아르는 산이란 뜻이고, 마게돈은 무기또예요. 그 구약 성경에 무기또라고 이름 지명이 된 게 그 마게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번역하면 무기또산이에요. 무기또산. 문제는 이 무기또산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지명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유브라덴 강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무기또 산인가? 그럼 이게 실제 지형이 아니라 역시나 여기도 상징적인 지형인데, 더 놀라운 건 실제 지형상 무기또엔 산이 없어요. 학자들이 못 찾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산이 없는 동네에다가 무기또 산이라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산을 지칭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또 지역에 있는 언덕 중에 하나인가? 자, 언덕을 산이라 부르진 않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이 지역에서 그래도 산이라고 불릴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 그나마 가까이 있는 게 갈멜산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갈멜산을 무기또산이라 부르진 않거든요. 그 확실한 지명이 있는 산을. 구약 때부터 유서 깊은 그 산을 이제 와서 요한이 그걸 무기또산이라 부를 리는 없어요. 그럼 그냥 이거는 이 무기또 지역이 원래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상징적인 지역이라서 이 지명을 쓴 걸로만 이해하면 돼요. 왜냐? 구약시대에 여기서 전쟁이 많이 났기도 했고, 여기가 예후가 아하시아를 살해한 장소고,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당한 장소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주로 여기서 죽임당했었어요. 희한하게 여기서 죽었어요. 살해당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과 왕의 싸움이 나는 장소로서 무기또는 많이 사람들한테 익숙한 장소죠. 그래서 그냥 무기또산이라고 상징적인 장소를 부른 거예요. 당연히 산도 아니고. 더욱이 아마겟돈은 그거를 히브리어 음역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은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아마겟돈이 어딘가? 아마겟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특정할 수는 없어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지만 집결해서 마지막 싸움을 싸워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거기에 반역하고자 하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또는 외국에서 침략해서 들어오는 왕들과의 전쟁이 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왕과 왕이 되고자 하는 사단, 또는 그 사단을 따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편을 모아서 하나님과 싸운다고. 그리고 당연히 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냥 아마겟돈은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섯 번째 재앙은 놀랍게도요, 아주 간단해요. 악한 영, 사단이
하나님과 전쟁을 준비해요. 경계가 무너진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전쟁을 준비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사단은 또 그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싸우려고 한다고요. 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똑같은 일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희망을 주고 뭔가 이적을 주고 꿈과 희망을 갖게끔 사기를 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요. 야, 왕이 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야, 그동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엔 될 거야. 우리가 인생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잘못된다고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은 이런저런 가능성, 이런저런 계획, 이런저런 능력들, 부족함을 채운다. 전에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그걸 극복한다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서느냐의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미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꾸 부족했던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면 이길 거라고, 될 거라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사단을 속이고 거기에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편에 서야 이때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사실상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기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요, 힘을 내서 사람을 모아서 전략을 바꿔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복받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간단한 원리 자체를 사단은 속인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한테 늘 뭐라 그러겠어요? 노력이 부족해. 주변에 사람이 부족해. 너 힘을 좀 내야 돼. 체력을 키워. 외모를 갖고. 더 많은 훈련을 해라. 스펙을 쌓아라. 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될 거였으면 그거 해놓고도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하고도 안 된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근데도 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까요? 왜요? 교만함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틈만 나면 들어올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속이려 들 겁니다. 자, 이렇게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재앙이 반복될수록요, 하나님 편과 하나님 대적하는 것으로 완전히 점점 더 분명히 갈라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7번째 대접 재앙이죠. 마지막 대접 재앙이에요.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에 쏟는다. 왜 공중에 쏟느냐? 공중이라는 단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거기다가 쏟는 거예요. 사단,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딱 다 해놓고 나서 하시는 말씀, 됐다. 다 이루었답니다. 끝. 완성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실 거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계시록의 장면들은 분명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지막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펼쳐져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 깨뜨리십니다. 사단의 역사를 다 깨뜨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깨지는가? 18절, 19절 보면 다 깨져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쌓았던 모든 성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건 땅을 기반으로 하는데, 사람이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는 지진이 나면 다 부서지죠. 그건 뭐 피할 길이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자, 당연히 이 큰 성은 바벨론이죠. 사단이 말하는 왕국, 제국,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동경하는 그 제국, 오늘날로 치면은 뭐 재벌, 대기업, 강대국 등등등. 자, 이런 거 다 그냥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완전하다는 숫자의 3 의미도 갖고 있고, 사단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했던 그 용과 두 짐승이 깨진다는 뜻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돼요. 피할 수 없죠. 그래서 망가집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망가지는가? 20절에 보면 섬도 없애고 산도 없애요. 섬이고 산이고, 예. 섬으로 피하면 될 거다. 산으로 올라가면 된다. 안 돼요. 자,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기도 다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디까지 가느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무게 단위로 1달란트면 34kg를 얘기해요. 이게 34kg짜리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리면 뭐가 살아남겠어요?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다 무너지는 건 어차피 수순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비방해요. 끝까지 비방해요. 이러고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다 망가뜨릴 거면 창조를 왜 했냐라고부터 시작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이끄시냐? 진짜 맨 마지막에 우리 개인의 종말로만 봅시다. 이게 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그건 너무 먼 미래 또는 뭐 당장 내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껴두고 나에게로 개인적으로만 이 마지막 재앙을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쌓아올린 모든 성과들을 다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경계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망가뜨린다고요. 아까는 경계를 무너뜨려서 슬슬 들어와요. 그동안 내가 막 참아왔고 애를 썼고 여기까지 선을 그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라면 지금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 전 재산 날아가고 건강 다 날아가고 인간관계 다 날아가고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난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누구랑 살지? 내 성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 세상, 내 나라, 내 인생 다 날아갑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소망이 되지 않는구나. 이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여기는 구원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비방을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다 망가뜨리냐? 왜요? 다시 창조할 거니까요. 새 하늘 새 땅을 새 창조를 하실 거니까. 마치 파괴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싹 다 망가뜨리고 다시 지을 거니까요. 왜요? 여기는 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올리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젠 어쩔 수 없어. 다 부셔뜨리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망가질 때 참 괴롭지만 아프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새 세상을, 새 하늘 새 땅을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거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걸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여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고. 이걸 왜 망가뜨리냐고. 얼마나 더 잘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이러고도 당신이 뭐 살아계시다, 선하시다,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냐? 난 이것 때문에 더더욱 당신을 안 믿을 거다. 저주한다고 비방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 올리는 것들에 구원이 있거나 소망이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쌓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쌓아 올리는 것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쌓아 올린 경계들, 내가 그은 경계가 무너지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성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재앙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상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사실 재앙의 때, 우리 인생의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늘 이것을 싸우는 거예요. 또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 맞아. 내가 또 순간 내 거 쌓고 있었구나. 아이고, 이거 해봐야 무너지지? 자, 이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자. 그걸 따라가자.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믿는가 안 믿는가, 예배하는가 우상숭배하는가, 찬양하는가 비방하는가. 오늘 우리는 재앙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를 가르실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로.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재앙과 또 앞으로 우리 삶에 만나야 되는 많은 재앙들은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가를 겁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는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선 재앙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시험이 되는 이 일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고 그 오랜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우리를 또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경계가 무너지고 내가 쌓아올린 성들이 무너집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자존심이었던 게 무너지고 내가 쌓아올린 나의 인생의 업적들이, 나의 공로들이, 나의 자랑들이 무너질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절대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원망, 그리고 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확실한 패배, 그 패배의 삶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 편에서는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고 오히려 이 패배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승리의 편에 바로 서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앙은 어쨌든 재앙이잖아요. 피할 수 없고 괴롭고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으로 새 창조로 놀랍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 인생이 훨씬 더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보다 앞으로 펼쳐질 삶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은 더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어떤 것 때문에라도 절망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괜한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이 한 주의 삶에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재앙 중에 있고 개인적인 재앙이, 또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연달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는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